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계속해서 성경 역사 배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1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성경 711면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묵묵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의 역사와 배경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가 잠시 되새겨 보면서 오늘 본문에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계속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을, 인간 왕을 세워봤자 그 인간 왕이 온전한 통치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40년을 그나마 통일 왕국으로서 다스렸지만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마치 우리나라의 남한과 북한, 우리나라 나뉘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 19명의 왕 중에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는, 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이다 생각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722년경에 망하게 되었고, 남유다도 몇몇의 선한 왕은 있었지만 20명의 왕 중에 계속 악한 왕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BC 586년경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수많은 죄악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가만히 뒷짐지고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죄악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이러한 것이니 이 말씀대로 살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도 있고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 가지 계시를 전했던 선지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배웠고, 특별히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는가?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다니엘과 에스겔, 포로로 끌려간 2명의 선지자에게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이며 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울는가라고 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비록 바벨론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간이 되자 바벨론에서 포로로 되돌아왔다라는 역사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면 계속 영원히 그곳에 살 것이다가 아니라 약속한 때가 되면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학개, 또 덧붙이면 스가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통해서 좀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주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는 제2차 갈그미스 전투였던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에 있어서 바벨론이 승리하여서 그 결과물로서 바벨론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영유권을 차지하게 되고, 이때 다니엘을 포함한 유대 귀족들이 1차 포로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것이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있었던 일이었다라고 지난번 배웠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바벨론과 애굽의 전투에서 바벨론이 이번에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 바벨론 정책을 폈던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끌려가고, 이때 여호야김 왕뿐만 아니라 후에 그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때 대략적으로 BC 597년경 여호야긴 왕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의지했다가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완전히 포위하여서 18개월 동안 노차 예루살렘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또 기력이 다 떨어져서 왕만 도망가다가, 왕과 군인들만 도망가다가 붙잡혔다가 또 그 아들이 죽게 되고 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성전도 파괴되고 거의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BC 586년경 예루살렘의 멸망과 3차 바벨론 포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1차, 2차, 3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과 마찬가지로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일도 크게 1차, 2차, 3차로 나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때 누가 또 무엇을 위해서 얼마를 가지고 왔나, 이것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포로는 BC 538년경인데 돌아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남유다가 마지막 될 때 차라리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라, 대결하지 말고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너희 살 길이다. 그런데 바벨론은 끌려가도 70년 만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에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서 다시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바사의 왕 고레스가 마음이 착해서 포로에서 되돌아가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왕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귀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지도자는 수룹바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다
총괄할 지도자는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몇 명이 다 왔는지 정확하게 기록되는데 그것을 다 살펴보진 않고 총 12지파와 종까지 합쳐서 49,897명이 귀환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5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귀환하였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짐승들은 얼마였는가라고 할 때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약대가 435마리, 낙이 6,720마리, 총 합이 8,136마리였다라고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그냥 몸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필요한 동물들 그리고 귀중한 귀중품도 은과 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들은 여호와의 전 그릇을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거기 기물들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그릇을 다 돌려보냈을 뿐만 아니라 금접시 30개, 은접시 1000개, 칼 29개, 금대접 30개, 그보다 못한 은대접 410개, 기타 그릇 1000개로 해서 총 5400개였다라는 것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파별로 수와 또 종들의 수와 또 동물들의 수 그리고 제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있었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이 정말 잘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서에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차 포로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은 뭐 했는가? 그럼 예루살렘 성 무너졌으니까 성을 짓는 데서 더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은 왜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지를 아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그 지역을 좋은 땅 사놓고 이 땅 비싸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자신의 이익을 불리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우리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그 성전,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서 백성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하는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리가 잘 갖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으니 다시 한번 되돌아와서 이제 다시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이렇게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만 명이 되돌아와서 그들이 무너졌던 성전터에 단을 세우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주전 536년, BC 536년 2월에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이제 마음을 정리하고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또 성전 짓고 또 땅을 차지하고 잘 살려고 하는가 하고 배아펴하면서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방해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그만 중단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오자마자 잘 지으려고 했지만 평안하게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16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에 중단됐고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온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또 잘 살기 위해서 성전 건축은 성전 재건은 점점점 잊어가고 자기 집을 잘 짓고 또 좋게 지으려고 계속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고 너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신앙이 지금 회복되지 않았는데 너희가 그렇게 판벽한 집, 좋은 집에 사는 게 마땅하냐라고 하면서 학개 선지자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일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갖고 있는 의미를 더욱더 잘 알려주면서 수룹바벨 지도자와 여호수아 제사장을 비롯해서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성전 재건을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다라고 구체적인 연대를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건축을 시작한 지 4년 5개월 만에 성전이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힘을 내어서 집중하니까 4년 5개월 만에 그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완공됐지만 처음에 있었던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멋있을까요? 새로 지었으니까 새로운 게 더 멋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그 예전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4년 5개월 정도 힘을 모아서 지은 성전은 대략 이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규격에 대해서 말하는데 비교를 해볼 때 참으로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들이 은과 금, 그런 건축자재들이 솔로몬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비교가 될 수도 않을 정도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넣은 정도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수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어땠을까요? 대단히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예전의 성전은 참으로 아름다웠는데 새로 성전이 지었더니 너무나 부족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수룹바벨과 또 학개 선지자 또 예수아를 통하여서 수룹바벨이 성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지었으니까 백성들이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을 잘 섬겼는가? 그렇지 않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또 부패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 드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부패하고 타락하고 예전의 그런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왔는가라고 할 때 에스라 학자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왔지만 성전 중심으로 한 언약 신앙의 공동체가 많이 흐트러지고 또다시 다른 이방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바사라는 그곳에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인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금과 은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집도 짓고 또 성전도 짓고 살다 보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큰 물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라는 학자가 그곳에서 바사라는 곳에서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 왕에게 요청해서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주전 458년, 첫 번째는 538년이었는데 8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 아닥사스다 1세 때 제2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1차 귀환 후 약 79년 정도가 지났을 때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도 58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누가 귀환하였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나와 있는데 제사장이 2명, 다윗 왕 가문에서 1명, 남자는 1496명, 가계별 대표가 15명, 레위인이 38명 많이 왔습니다. 왜 레위인이 이렇게 많겠습니까?
당연히 성전 중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회복돼야 되는데 지금 레위인도 없고 또 그것을 도울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레위인과 또 그것을 수종할 사람들 220명 많이 데리고 귀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앞서서는 학사이자 또 많은 신임을 받고 있었던 에스라가 왕에게 요청하여서 갈 수 있도록 했고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신임을 받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게 되느냐? 은 650달란트, 은그릇 100달란트, 금 100달란트, 금잔 20개,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 2개라고 할 정도로 이 정도 갖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또 왕이 허락한 내에서 다 많이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 때는 사람이 5만 명 정도 와서 성전 재건하는 데 힘썼다라고 하면 2차 포로 때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잘 하기 위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특별히 에스라라는 학자가 율법들을 잘 가르치고 또 제사 신앙들을 잘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 경로 1차 포로 때는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오게 되었는데 2차 포로 때는 이 에스라는 학자가 수사라는 곳에서 신임을 받고 또 사람들과 함께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출환하는 경로가 약간 다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돌아와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영적 각성을 한 것입니다. 에스라는 비록 바벨론, 바사라는 곳에서 또 바벨론이라는 그 도시에서 출생하였지만 모든 기득권을 버린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그곳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자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국가적 대혼란 시기에 유다의 영적 각성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었지만 점차 갈수록 성전 중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에스라가 기득권을 버리고 많은 금을 가지고 또 은을 가지고 제사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또 돌아와서 에스라는 그 백성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말로 들었던 그 죄악들이 너무너무 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사장과 레위인, 가장 성전 중심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앞서야 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게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할 때 앞서서 그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방백, 지도자격 되어 있는 사람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과 혼잡시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방백, 두목들이 앞장서서 그 여호와의 신앙을 잘 다스리고 섬기고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며 이방 여인과 그 소생을 내어보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내리지 않도록 바라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정확하게 10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 3달 동안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노래하는 자, 이스라엘 중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들을 다 조사하라라고 하게 되고 그 3개월 동안 다 조사했더니 어떤 사람이 결혼하였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고 그 명단을 낱낱하게
에스라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장 16절부터 44절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그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 죄악들이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2차로 기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가리켜서 또 언약을 세우면서 영적 각성을 해와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데 애썼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로 기환이 있습니다. 세 번째 포로는 왜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은 느헤미야에서 오게 되는데 이제 성전도 재건하였고 신앙도 다시 재건하였는데 한 가지 재건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벽이 재건이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라는 그런 바사에 신임받는 그런 신하가 그 마음을 듣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게 3차 포로인 것입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유다 땅에 총독으로 세워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게 하고 유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좋은 신임을 얻고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또 그 백성들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쉽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자 자기의 그 권위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 예루살렘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20년 BC 445년경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되고 성물들이 불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까지 4개월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귀환한 사람들 얼마인가? 첫 번째는 5만 명 정도 됐고 두 번째는 1,500명 정도 많지 않은 2,000명 되지 않는 조그만 수였는데 3차 포로는 정확하게 몇 명이 귀환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이 나와 있지 않고 느헤미야 한 사람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임명되어서 예루살렘에 보내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레위인이 몇 명, 또 종들이 몇 명, 남자가 몇 명 이런 기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와 또 소수 몇 명 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 왔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도록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으로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성전을 지을 때도 많은 주변에 방해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도 대적들의 심각한 회방과 위협으로 성벽 공사는 쉽지 않은 과제였던 것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본 것입니다. 자기 나라가 튼튼해야지 남의 나라가 튼튼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약해지고 또 그 나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성벽 재건하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계속 방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만 그런 방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런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드고아에 거주하던 유대인 귀족들은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어떻게 누가 이것을 하고 있는데 드고아에 있던 유대 귀족들이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다 힘을 모아서 그 성벽을 쌓는데도 힘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한 사람이 나 뒷짐지고 있어. 너 열심히 해봐라. 그러면 더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족이라는 사람들이 자기는 힘내기 싫다. 나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방관하고 또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산발랏과 도비안들은 저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라고 조롱하고 비웃은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어 갈 즈음해서 느헤미야에게 잠깐 나와봐라, 무슨 얘기 좀 하자 라고 불러낸 다음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계속적으로 꾸미고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구나 라고 해서 그 모든 요청들을 거절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52일 만에 2달도 되지 않은 그 기간에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룰월 25일에 그 성벽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었을 때 어떤 모양이었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사진사도 없었고 또 동영상을 찍을 만한 그런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지형의 모형에 따라서 성벽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은 유럽의 평지에 있는 그 성을 생각하면서 둥그렇게 생겼지 않았을까?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는 그 지형에 그 위쪽에 성을 쌓았기 때문에 길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형은 이렇게 기드론 골짜기와 이쪽 골짜기를 따라서 높은 지역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요새 같은 지형에 따라서 성을 세운 것입니다. 각각 부분에 어떤 사람들이 성을 지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을 지을 때 이쪽 자기 구역을 맡았으면, 자기 구역 성벽을 다 지었으면 또 남의 구역들을 돕기도 하고, 또 한 손에는 성벽을 지으면서 또 바깥쪽에 쳐들어올 것 같은 그 일도 다 대비하면서 열심히 성벽을 지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성벽 재건 낙성식 다 지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 전에 성벽을 완성한 유다인들은 에스라를 청하게 되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듣고 온 백성이 눈물로 회개하며 또 초막절을 규례대로 성대하게 지키고 크게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성벽 낙성식 하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구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초막절을, 절기를 회복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잘 살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율법을 잘 지키며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도장을 찍으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낙성식, 성벽을 다 지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까 거기 길쭉하게 성겼던 그 성벽을 양쪽으로 둘러가면서 찬양대가 한 명씩 찬양을 하고 둘이 만나는 곳까지 이르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낙성식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공사는 6월 25일에 마쳤지만 그 낙성식을 하기에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연기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완공됐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싶은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은 사람이 없었을까요? 기대는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또 성벽도 잘 지었으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것 같아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 있으면 계속해서 외부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 같고 거기 또 성전 지켜야 되고 성벽 지켜야 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살고 싶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모든 지파의 10분의 1명, 10분의 1은 강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 수 있고 또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게 되자 비로소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어떤 내용들인가?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던 10분의 1명씩 지파에 10분의 1씩 뽑아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기서 잘 살아라, 거기서 힘들지만 열심히 잘 살아라 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평안을 빌었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성벽을 세웠지만 그곳에서 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 안에 거주하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 성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자 낙성식을 거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언약도 다시 갱신하고 또 그곳에서 살 사람도 잘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낙성식도 하고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계속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벽을 지으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식이 또다시 유다인들이 타락하였다라는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1년 만에 다시 되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또 지적하고 개혁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고 이방 여자와 혼인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쫓아내는 등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재귀환화해서 개혁한 내용들이 느헤미야의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근거로 한 포로에서 3번씩이나 되돌아오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독립운동을 하고 또 회개운동을 하고 그래서 이루어내온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서도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고레스 마음을 감동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이 말씀을 잘 순종하고 또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이해력이 좋아서 또는 하나님을 믿기로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의도, 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천송을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성벽 재건 또 성전 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되돌아오고 또 돌아와서 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느헤미야가 힘썼던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이 없이는 자기가 행하는 어떤 일도 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벌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으로 제대로 설 수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노력하시는 자가 되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훈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또 성벽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쉽게 그냥 뚝딱뚝딱 형통하게 잘 되었는가? 그렇지 않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내적인 방해 또는 외적인 그런 탄압들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속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영적 전투를 잘 이겨내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힘을 모아 잘 이겨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맡은 부분들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힘을 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그 일들이 크건 적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 분량이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또 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한 도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포로의 귀환과 또 성전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역사 배경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에게 포로에서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께 늘 감사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선시 여기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여 각각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러 함으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은 결산과 계획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 내 육체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교회 학교 친구들 지혜와 명철을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학업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서 또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